양심의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이 없는 것. 히브리 12장 14절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를 못한다는 명료한 말씀 앞에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실질적 이해를 전문하시면 로마서 6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의 높이는 모든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15번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소망 734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품성을 명상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소망 734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문단을 짧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을 통하여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관자놀이에서 얼굴과 수염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734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죄의 세력에서 충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죠?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서 구조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히브리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마귀는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사루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펴겠습니까? 사루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미리 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완전이죠, 완전.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품새의 결함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1장 9절은 사도 요한의 간증을 우리가 아십니다. 나 요한 너희 형제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의 모습은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 받을 대제사장에 취임하시기 위한 자격 요건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까닭을 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온갖 타락한 본성에서 부담되어지는 그 시험에서라도 범죄하지 않는 그 의를 소유하도록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어요.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시험 당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인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어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행하고 함께 마시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과 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의 효력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소개하죠. 스가랴 3장 8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3장 8절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고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이 완전히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용서 정도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죠? 아시죠? 저는 말합니다. 다윗은 타락 전보다 더 거룩해져 버렸다. 더 변화되어 버렸다. 품성의 온전을 갈망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의 사모하는 것, 품성의 변화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 갈망을 얻었다. 소유했다. 4장 1절을 보시면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인내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외부의 시험과 내부의 타락한 본성의 욕구와 충돌되어지는 그 엄청난 부담, 아무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육신의 정력의 부담들, 격정들을, 그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시험에 반응하면 얼마나 악할 것인가를 알 정도로 시험을 당하신 주님께서 시험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내어대며 뺨을 치는 자의 얼굴을 돌려대고 수욕을 다 참고 창조주께 옷이 발가 벗겨지시고 놀림과 조롱을 그렇게 당하며 사단은 한 번이라도 불평의 말이 나오면 구세의 경위는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구원은 끝입니다. 끝. 주님은 그 와중에 온 하늘은 침묵을 지키며 고요가 흘렀는데요. 과연 저 순간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다 이뤘다 하실 때 드디어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자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사단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는 거로 쫓겨났더라. 이 경험이 완전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내재함으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주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간단하게 완전이라고 말해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결함을 승리하고, 맞죠? 드디어 늦은 비를 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유쾌한 날이 온다고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안식일 교과 시간 이런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처럼 속아 살아가는지. 그래서 완전 문제를 조금 터치할 것입니다. 그러다 반복하면 그러므로 바울은 그래서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이죠. 죽기까지 복종한 이후에 아무런 상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맞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가져요? 고전 2장 16절, 가래 3권 190페이지. 거듭나 보면 그것이 이해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거듭나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린다. 그들의 삶에 다윗 같겠고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스가랴 12장 8절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가? 예수의 품성이 더 밝히 드러나 버린다. 그들의 삶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뭐요? 구주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목표였죠. 이런 완전을 사단이 깔아뭉개고 있죠. 보십시다. 4장 1절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의 생애는, 지상 생애는 험악하고 거칠었다. 네? 험악하고 거칠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런 몇몇 비천한 자들의 봉사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인정받을 곳이 없었다. 그는 축복의 은혜를 뿌리고 다녔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셨다. 천상의 모든 사물이 그의 소유물이었지만 상상해보세요. 상상. 매일의 노동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때거리가 없을 만큼 가난하셨다. 왜요? 우리에게 원래 가진 품성을 돌려주어서 하늘 자녀로 삼으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우리의 품성의 결함은 간헐적 노력으로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전심전력하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영광만을 목표로 삼았죠. 다르게 묘사하면 죄를 범하기보다 하나님의 명예에 불명예를 드리는 것보다 로마 6장의 기별이요. 그분은 죽는 것을 택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사사의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표준 외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성경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는 군병들의 자질이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육신의 죄에 대해 정하셨다. 여러분 그저 시골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너무 좋은 환경이고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품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 이 절을 봅니다.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극복된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 본성의 욕정들, 힘들 엄청나죠.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신 예수 가운데 한 명도 본성의 힘을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다 패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통하여
본성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예컨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역사되어지면 어떻게 인간이 본성의 애정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본성을 이겨요, 본성을.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 원래 천성이 그런데, 그럼 망합니다. 그럼 망해요. 천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돼요. 유약함은 반드시 강해져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듣고 남은 시간 또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경쟁 목표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의 경쟁 목표. 하나의 경쟁 목표. 이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라. 뭔가 누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만의 자아를 가장 완전하게 숨길 것인가? 이 하나의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를 삼켜버려야 한다.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성경원의 화단에 풀을 뽑고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앞에 깨끗한 환경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예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밥을 하고 있는가? 왜 농사 짓고 있습니까? 왜 시골 생활합니까? 한 가지 목표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은 그분을 닮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가요. 성경적으로 율법과 일치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그것이 성경의 정답이요, 정답. 이 일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는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분을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그러한 모본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모방하여 주어진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의 하나됨과 같다. 각각 독립된 개성과 개체를 가진 아들과 아버지지만 그분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개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다 예수를 믿지만 장미꽃 냄새, 백합꽃 냄새, 겨자꽃 냄새 다 냄새가 다른데 다 좋더라 냄새가. 맞습니까? 다 온유한데 저 사람은 더 온유하네. 예수를 믿네. 나는 온유한 기질이 없는데 오래 참는 것이 있네. 이거 엉터리고요. 다 온유한데 저분은 더 온유하네. 저분은 온유도 한데 오래 참는 기질이 더 독특하네. 이런 차이지. 다 예수님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축복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화평과 오래 참음. 화평이 있는데 오래 참는 건 좀 적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있네요. 맞나요? 엉터리요. 그건 단소예요, 단소. 모든 열매는 함께 공존해야 돼요. 함께 공존하면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 뭐합니까? 모세 하면 대표 명사 온유, 엘리사 온유, 엘리야 충성, 요셉 순결, 다니엘 절제,
요한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요, 온 천하 만물, 나무 잎도 제가 들은 과학입니다. 한 나무에 있는 나무의 수천억 개의 나무 잎도 같은 것이 없답니다. 들으셨어요? 하늘에 내린 눈도 같은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셔요. 신묘막측해요. 매일 아침 밥상에 음식이 똑같은 맛이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특별히 안식일은 아이들에게 오늘 금식해. 배가 쫄쫄 굶어야 머리가 맑아. 예, 때때로 필요하지만 안식일은 행복한 날이라. 왜요?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왔네.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시키래요. 나와야 안 나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일들이 고되지만 계속 인도로 참고, 목사들은 단상에서 영혼을 다루는 생명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내들은 주방에서 가족들의 육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칼을 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 아니고 너무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어떻게 하면 소화 잘 되게, 어떻게 맛깔스럽게, 어떻게 보기도 좋고, 소화 잘 되고, 영양가도 있고, 그렇게 하시래요, 하나님께서요. 때 됐네? 대충, 끝. 육체를, 법을 어기는 게으른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가 된다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의 목소리가 똑같아졌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의 바지 입으니까 똑같이 바지 입었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요. 다 노란 옷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인데 그걸 망각하고요. 이 품성의 완전을 이해를 못해요.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 개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예를 듭니다. 융탄자에 새겨진 꽃들이 여러 색깔을 띤 실들을 주목해봐. 모두 다 핑크색이 아니다. 그럼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렇다고 모두 다 초록색도 푸른색도 아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짜서 하나 융탄자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늘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12지파 문으로 간다니까요. 12지파. 야곱의 아들인데 다 성격이 달라요. 다 거듭나서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보시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나와요. 저분 뭐 이분이 없는 것이 더 나와요. 이런 차이. 하지만 다 거듭났어요. 다 그분이 의를 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고 사네요. 다 사랑하고 있네요. 다 오래 참네요. 짜증도 안 나네요. 근데 이분은 더 온유하네요. 저분도 온유해요. 이번에 핑크색이 더 강하네요. 저분 노란색이 더 강하네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원칙. 또한 성경 우리에게 격려하죠. 격려. 나도 에녹처럼 되고 싶어.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격려하고자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맞아. 노아도 안전하다 그랬는데 술 먹고 취해서 맞아. 에이, 다 그렇지. 그거는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사람들. 노아의 생애가 다 기록되었으면 그러면 그렇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변명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에이 맞네. 모세의 죽음과 다윗의 범죄 이후의 회복에 엄청난 시련은 눈 감고 맞아.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한 모범 그래서 외에는 보세요. 답이 나왔죠. 거룩한 책 가운데 선지자 다니엘의 모범처럼 더 가치 있는 품성을 가진 자는 예수님 놔두고 또 핑계할까 봐 다니엘의 모범처럼 더 가치 있는 품성을 가진 자는 하나도 묘사된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은 승천할 사람들의 샘플이 그 일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재림 교인들은 절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선지자 다니엘처럼 더 가치는 품성을 가진 자는 예수 외에는 하나도 묘사된 적이 없다. 이 하나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또 있거든요. 예리신의 말씀은.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은 인물 가운데 흠이 없다고 기록된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이다. 예수를 언제 만난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는 흠이 없었다. 이 다니엘은 청년 때 왕국의 모든 유혹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완전 장성한 분량이요 굽히지 않을 성실성, 이게 완전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요 굽히지 않을 성실성과 열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는 사탄의 맹렬한 시험에 부딪혔지만 그의 품성은 요동하지 않았으며 에베소 4장 13절, 14절, 5절의 말씀. 더 이상 사람의 기술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의 노선도 변동되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죠. 까다롭고 율법주의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곳에서 그는 견고하였다. 모세도 한번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맞죠? 솔로몬은 엄청 넘어졌고 바울도 한번 넘어졌죠. 바나바와 다퉜죠. 베드로도 외식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다니엘은 안 넘어졌다. 견고하였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영원히 고정시키리라. 유다서 24절의 말씀. 더 이상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고 그 앞에 견고하게 서게 제시할 분. 아버지, 이제 이들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 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갈 데가 아닙니다. 갈 데가. 하늘에 옮겨놓아도 타인의 행복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 분명합니다. 족하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조사심판의 광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서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속은 하나님께 올바릅니다. 겉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속과 그것이 다르게 하는 위선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그가 시련을 당하는 게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진실을 숨기고 내 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엄격한 정직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죄다. 그는 누이지만 내 아내입니다라고 했어야 돼요. 안과 밖이 다르죠. 그게 거짓이죠, 거짓.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이놈 잘 됐다. 꼬투리 잡혔다.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 하늘에 못 가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봐. 너 말은 지금 맞다. 너 말 맞다. 맞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서를 풀이해요.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었다. 누가 완전하냐? 또 속아요. 또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런 아브라함이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이기는 충성된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극한 시험, 이삭의 시험을 통하여 마귀 묵살시킨다. 내가 이기고 그들도 이겨서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는 그 일이 증거되어질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레신에서는 사단의 참소 끝났다. 사단의 비난 부질없다. 맞다. 옛날에 실수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겼다. 의로워졌다. 맞나요? 성경 이렇게 조화롭게 보셔야죠. 입맛대로 맛있는 거 골라가지고 변면 핑계하면 죽는다니까요. 멸망한다니까요. 그런 설교를 교인들은 좋아해요. 그죠? 좋아해요. 다리를 레바논의 높은 백양목이었다.
높은 백양목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선지자의 믿음과 성실함과 경건함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이러한 고상한 품성, 오늘날처럼 더 필요되는 때는 결코 지금 없다. 왜요? 사도행전은 25장입니까? 마지막 때처럼 진리가 왜소한 때가 왜소해 보인 적이 없대요. 남은 교회마저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기록 가운데 이방 사도 바울처럼 빛나고 순결한 사람은 없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예수의 사랑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아를 부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5장의 말씀이죠. 그분의 사랑이 바울을 죽여버렸죠. 욕심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자존심 다 죽여버렸죠. 아무리 두들겨 패도 화도 안 나잖아요. 아무리 비웃어도 화도 안 나잖아요. 실컷 벌어서 월급 줬더만 배도하잖아요. 그래도 화도 안 나잖아요. 그는 그래서 의로 옷 입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구세주의 형상이 영혼에 깊은 감명, 인상을 주었다. 그의 생애에서 빛을 발하였다. 위협에도 겁내지 않고 아름답습니까? 방해를 받아도 주저아니하고 믿음과 용기와 견인 불발로서 그는 십자가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부터 저 땅까지 급히 다니었다. 이사야 54장 끝절의 말씀, 여호와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말.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와 같이 저들의 신앙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깊고도 살아있으며 거룩한 경험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군산에 10년, 20년 옮겨 심어놨는데 옮겨 심은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나타나면 좋겠다. 보이는가? 주님은 좀 찾고 싶어 해요. 찾고 싶어 해요.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셈을 좀 해보고 싶다. 씨를 뿌렸으면 좀 추수를 내가 열매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표준이 낮아졌단 말인가? 아니다. 그 표준은 하나님이 두신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네? 매 시대마다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라고 요구받았으며 그분의 영을 품고 그분의 모범을 닮아갔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이보다 적은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제 말라기 2장 공부하셨죠. 2장 1절 2절 공부하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름이 있을 때 누가 그 시험에 서겠는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한참이 가사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희미하고 맥 빠진 기도가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목숨 걸고 이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답임을 압니다. 그 조건 또한 압니다. 완전한 자아 굴복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자아를 못 받게 하시고 창세기 32장처럼 자아가 못 바뀔 때 승리가 확실한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